절망의 광야에서 피어난 꽃, 위로. 이사야 40장 1절, 28부터 3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절망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잃고 낙심하며 무기력한 나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절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 길을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나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앙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앙망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구원을 요청한 후에도 여전히 힘을 빼지 않고 발버둥 칩니다. 나를 내드려야 합니다. 제한구역 없이 모든 영역의 주권을 위임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전쟁 중이던 이집트에 파견되었을 때도 염려 없이 하루를 기쁘게 맞이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의 광야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절망의 광야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늘 신실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내게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를 온전히 내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피어난 꽃 위로.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날 것인가? 오늘은 절망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절망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절망의 광야, 사방을 둘러봐도 어떤 것도 어떤 희망도 소망도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바로 절망의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김장환 목사님의 책 큐티 365에 보면 세상을 보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공한 사업가인 마이런 러시에게 한 제조회사가 투자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이런은 그 봉투에 적혀있는 글을 보자마자 뜯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당신의 자랑스러운 제품으로 만듭니다. 고객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절대로 성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흰 자와 검은 자가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의 검은 자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해서 밝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알 수도 체험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나를 맡겨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을 보는 프레임, 우리가 누구나 우리들의 인생에 절망의 광야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절망의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절망의 광야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나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의 카와라고 하는 말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앙망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했던 아주 멋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기를 거절했다. 아마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도한다. 영어로 yield. 저는 이게 좀 많이 와닿는 게 제가 그렇게 긴 미국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표지판 중에 yield라고 양보해라 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 yield라고 하는 말은 차를 타고 갈 때 내가 무조건 서서 저쪽에서 오는 차에게 그 길을 양보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양도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 단어가 yield입니다. 양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양도해 드리는 것. 그게 양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권을 우선순위에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그것이 앙망하고 양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절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오스왈드 챔버스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 내용이 참 좋은데 그 책을 제가 읽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사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말이 그 책을 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저도 늘 그 책이 유명한 영성책이라 그래서 몇 번 도전을 했었지만 정독해서 읽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그 전기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라는 것들이 그 책에 나왔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글들이 이해가 되었었어요. 자, 제가 절망의 광야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던 그때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을 읽다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챔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래에 대한 챔버스의 자세는 간단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지금 가장 가깝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낮잠을 자는 것이다. 그는 담요를 두르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이 내용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가며 배 위에서 썼던 그의 일기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행하라. 그가 배 안에서 살 수 있는 일, 그게 낮잠을 자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담요를 두르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는 챔버스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누구보다 자기의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며 염려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에 파견을 가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역할 때도 이런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숙련된 구조자는 곧바로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쓰면 쓸수록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구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이것저것을 하려고 든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적일 정도로 지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우리 인생의 절망의 광야에서일 것 같아요. 절망의 광야는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의 광야 한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요? 우리는 그 절망의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숫결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0장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어디에서 선포하고 계세요? 절망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그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이 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포는 전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절망의 광야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는 순간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체험이 있는가? 체험은 뭔가요? 내가 믿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믿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체험으로 인하여 간증되어야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절망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체험, 또 하나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망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